신약성경 154쪽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시므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근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니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나는 아버지를 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성가대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면서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지난 반년을 감사합시다. 서로 감사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감사합시다. 예, 감사합시다. 여러분, 감사하다고 말하면 건강에 좋대요. 건강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서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다. 네. 맥주절은 하나님의 절기, 3대 절기 중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감사절 하면 이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맥주 감사절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 거두는 거니까 우리가 요즘 뭐 보리 거두는 것도 아니고, 한국 정서는 추석에 이 추수의 개념이 있으니까 추수감사절만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밭에 뿌린 것의 첫 번째 열매를 먹을 때, 그때에 거두는 이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6절과 19절에 보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너의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매년에 농사할 때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올 한 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 또 지난 반년 동안에 이 열매가 거두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직장, 첫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씩 강조하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거겠어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돈을 안 벌 때는 안 버는가 보다. 그러고 있다가 돈 쓸 데가 없다. 이러다가 애들이 돈 딱 벌고 수입을 딱 생기면 그때부터 눈빛이 변해가지고 부모님도 없고 위아래도 없고 내복 하나 던져주면 그게 끝이야. 자기 마음대로 막 쓰려고 그래. 그 수입의 첫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내복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생에 딱 한 번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첫 열매. 또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너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고 너와 너의 자녀와 노비와 너의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맥주절은 감사의 의무가 항상 큰 겁니다. 한 해의 첫 열매에 대한 감사,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이것을 가지고 함께 구제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맥주 감사 헌금을 사회적 구원에 사용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더니 우리에게는 이 자율신경계가 있어요. 자율신경계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지만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교감신경, 부교감 그러면 학교 생각나가지고 교장, 교감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우리 몸에는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동시에 이렇게 서로 사교작용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줘요. 교감신경은 우리가 열받으면은 호흡이 가빠지고 혈압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별로 하지만 에스트로겐이 확 나와요. 스테로이드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아드레날린이 한꺼번에 나오면서 심장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걸 가만히 내비두면 오래 못 가서 이제 빨리 가셔요. 그래서 반작용으로 부교감신경이 또 다른 물질을 배출해서 우리를 이렇게 안정되게 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부교감신경이 요즘은 더 우월한 사람, 부교감신경을 더 발달시키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 이렇게 말해요. 부교감신경이 안정되는 방법, 부교감신경이 더 우월적으로 일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묵상이에요. 사회에서는 명상이라고 말하는데 기도, 묵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안정, 특별히
감사할 줄 알 때. 그 네 가지 중요한 이 정신적인 생활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사회에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고난 자체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인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정신활동을 하면 건강에 좋으시대요. 고난을 받을 때 열받는 거는요, 교감신경이 하시는 일이고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은 부교감신경이 하시는 일입니다. 부교감신경이 일을 많이 하시면 건강해지셔요. 자,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받아 속이 터지는 게 아니라 건강해진대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또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취미생활, 이러면 또 부교감신경이 더 활동을 한대요. 또 경쟁적인 것보다 비경쟁적인 활동을 하는 것, 연구하는 것. 특별히 마지막에 감사의 기도. 사람들에게도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도 감사할 줄 알 때 이 부교감신경이 더 우월적으로 일을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건강하도록, 건강이 더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신대요. 자, 열받아서 일찍 가시든가 감사하시고 오래 사시든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 명령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하는 좋은 비결이다. 그래서 내일 또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걷지 마시고 집에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셔요. 자기 전에 감사,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건강해집니다. 손을 들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이 가장 중요한 감사가 뭘까? 우리가 올 한 해 살면서 여러 가지 감사가 있는데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감사가 뭘까? 봤더니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더라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 친구에 대한 감사, 또 선생님의 은사에 대한 감사도 있는데 이 세상에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감사가 바로 구원의 감사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감사는 그 감사의 감동이 자꾸 시간이 지날수록 퇴색해요.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얼마나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복음에 관해서는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넣어줬고 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도록 관리해 주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7절에 볼 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로 나는 아볼로에게라 나는 육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도 그렇지 아니하고 아볼로는 심고 나는 물을 주었고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님이 복음의 씨를 주었고 여러분이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복음의 씨를 여러분이 받으신 거죠. 그리고 이 교회에 와서 뭘 받아요? 관리를 받아요. 어떻게 하면 복음의 꽃이 필 것이며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이 되게 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관리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셔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복음의 씨가 여러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를 누군가는 심어줬어요. 그러고 누군가는 또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복음의 씨가 자라게 하시는 이는 어쨌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나와서 예배한다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관리하시고 여러분을 자라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 믿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려고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이 자라나도록 역사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신 분들이에요. 아멘. 예, 손잡으려고 하지 말고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무슨 향수 뿌리나 그런 데 관심 갖지 마시고 내가 오늘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십니다. 복음을 받으신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씨가 생명이 있어야 싹을 틔우지 않겠어요? 뭐 요즘 가끔 학교에서 저희 자녀들에게 무슨 뭐 토마토 씨를 심어라, 무슨 씨를 심어라 하고 이렇게 보내줘요. 그 씨를 내가 분명히 씨를 5개를 심었는데 싹이 나오는 건 2개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 3개는 뭐예요? 그렇죠. 생명력이 없는 씨앗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씨라는 것이 과연 어떤 씨이길래 그 복음의 씨를 받은 사람은, 관리를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의 씨가 열매를 맺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도 나누었지만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냉정한 사람이겠어요.
물론 사람 좋기로 여러분들 다 소문나신 분들이지만은 여러분 누가 지나가다가 전도지 주면은 그 전도지 쳐다보지도 않고 밖에다 이렇게 버릴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없으시겠죠. 워낙 선하신 분들이니까. 누가 교회 가자 그러면 야야 교회는 무슨 교회, 내 주목을 믿어라 하실 분도 여러분 중에 안 계시겠죠. 야야 나는 바빠가지고 교회 같은 데 다닐 시간이 없어요. 산에 가야지, 들에 가야지, 놀러 가야지, 먹을 것 가야지, 사업 보러 가야지, 뭐 하러 가야지, 나 그거 바빠가지고 야 교회 다닐 시간이 없어. 어떻게 여러분 교회 다녀보시니까 시간 많은 사람이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무지하게 바쁜 사람이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면 2배로 바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삶을 더 성실히 살 것을 요청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성실하게 해야죠. 삶도 성실하게 하셔야죠. 남자분도 열심히 자기를 개발시키고 그리고 사업하는데 또 직장생활 잘 감당하는데 힘쓰시게 되길 바라고, 또 좋은 아빠 되는 데까지도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집으로 퇴근하지 마시고 집으로 어떻게 하라고? 출근하라고요. 집에 가서도 남편의 의무, 아버지의 의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생활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도 잘하셔야 되지만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1번 주인 남편에게도 잘하셔야 돼요. 남편 성격 모리가 좀 그러면 좀 잘하기도 좀 어렵지만은, 그러나 1번 책임이 어쨌든 결혼했으니 남편이 여자의 주인과 같아요. 잘하셔야 돼요. 자녀에게도 잘하셔야 돼요. 집안 살림도 잘하셔야 돼요. 뭐 잘하는 데는 각자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바라는 남편도 문제고 너무나 또 많은 것을 바라는 아내도 문제예요. 결혼할 때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상대방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바뀔 것을 기대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지금 모습이 그 사람이 평생 갑니다. 아니 3살 버는 여름까지 간다는데, 근데 남자 여자 착각하는 게 뭔가, 결혼하면서 저 사람이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좋은 사람이겠거니,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지겠거니. 자기나 바뀌어요. 착각이에요. 그 착각은 신혼생활 끝나면 금방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생각했던 그이가 아니야. 저희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 착각한 것인데, 사람은 서로에게 원망한다. 상대방이 변했다. 아니요, 원래 그 사람이 그래요. 잘못 보신 거야. 탓을 하려면 누굴 탓해야 돼? 자기 탓을 해야 돼. 그때 내 눈에 비늘이 가려가지고, 내 눈이 세상 말로 해태눈이어서 잘못 본 것을 이제 와서 정신 차리고 보고 상대방이 변했다, 잘못했다, 뭐 한다, 하나도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각자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 앞에서도 성실하고 생활도 성실히 해야 될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실하게 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다 똑같이 적용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과 동시에 그 안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세상으로 또한 보내셔요. 그래서 여러분은 2가지 책임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받고 믿음을 자라게 하는 사명도 여러분에게 있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잘 돌보고 여러분의 가족을 잘 돌보는 사명도 동시에 여러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씨는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복음의 씨는 우리가 심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를 그 복음이 잘 싹을 틔울 수 있도록 관리도 해야 됩니다. 물을 주는 것은 누가 하고 씨를 주는 것은 누가 하느냐?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사람 속에서 믿음이 열매를 맺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까지, 우리의 사명은 심고 물 주고 관리하는 데까지만이에요.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의 새로운 열매를 맺고 복음의 씨를 심고 신앙 열매를 맺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와 앉아 계신 건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2다리 보시면 하나님인 줄 아셔요. 여러분 2다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은혜를 사모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여기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십자가에다가 이 십자가를 골고다에 세울 때 그 십자가에 자기의 사명이 끝인 것 같은데 이 사명을 어디다가 그려놨나? 성찬식에다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58절 내용 중에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고 그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오셨다? 바로 우리 때문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혼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줄 때도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만나줄 때도 영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4개월을 만나서 그 집에 들어갈 때도 밥 먹고 싶어서 들어가신 게 아니에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삭개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혼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도, 기적을 일으킬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다 뭐예요? 영혼을 바라보시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신 이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찬식을 대하면서 이 말씀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이것이 가지신 그 영원한 생명, 생명의 씨, 복음의 씨가 우리에게 이렇게 드리워져 있구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께서 소유하셨던 생명이 내 안에 흘러서 나로 살게 하겠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살게 한 생명이 다시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사람에게 영혼으로 관심을 두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만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대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인생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마지막에 결국은 개인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명이 곧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돌보는 사명 있다는 사실 믿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상대방의 영혼을 바라보는 데에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믿는 영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리는 것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으셔요. 예수님의 생명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 자체가 움직여요. 어디로요? 영혼을 찾아서 움직여요. 여러분, 여러분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으신가요?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간의 영혼에도 관심이 있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복음의 씨가 심겨지지 않은 사람에 대한 영혼에 관심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씨가 심겨진 또는 그 씨가 아직 연약하고 싹을 틔우지 못한 사람을 잘 물을 주어 관리하는 관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역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외적인 결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제자를 삼았나 여기에 관심이 없으셔요.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 각자가 자기 사명대로 살게 하시고 그 사명은 영혼 살리는 데 있었어요. 세상 끝날까지 동서남북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이름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게 하고 그 영혼을 찾는 일이요.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일이에요. 오늘 저에게도 그러한 사명이 받으신 줄로 믿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관계적인 어려움도 예수님은 다 영혼 때문에 찾아가셨어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번 달 수입이 얼마인지, 10의 1조가 얼마인지, 얼마나 감사를 하고 맥주 감사 헌금은 얼마를 하고 예수님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은 다 아버지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예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것은 누구의 인도?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받으셔야만. 믿음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믿음을 싹트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곳으로 오게 하시는 인도함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구원의 감사에 대해서 그냥 감사할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싹트게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고, 그래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오직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여러분 스스로 확신하길 축복합니다. 여기 와 있는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생명을 우리 안에 적용시키는 일이 뭔가?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안에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 구원의 감사로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릴 때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가 됩니다. 진정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그러면 지난 1년, 지난 6개월 돌아보면서 그때 그 위기 넘기게 한 거 감사, 뭐 이런 감사, 이런 감사, 조건의 감사가 많아요. 그 조건의 감사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조건의 감사는 구원의 감사보다 먼저 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또 특별히 이 성찬식의 은혜를 여러분 나누면서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사를 일벌로 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사. 아, 이 세상에서 내가 죽어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복음의 씨로 자라게 하시고 또 나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까지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밖에 볼 수 없고 하나님 주신 감사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를 매일 갔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온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 매일 먹었습니다. 아, 좀 이렇게 일주일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한 달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만나를 한 말로 거두게 하시거나 되로 거두게 하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만나가 이상하게도 오늘 거두면 딱 오늘 먹어요. 오늘 내일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나요. 많이 거두어도 그날 다 먹고 적게 거두어 그날 다 먹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배를 보니까 그래요. 조금 먹어도 살고 많이 먹어도 살아. 남들 3일 먹을 거 하루에 다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고도 살아. 아, 보니 많이 거두면 많이 먹으시고 적게 거두면 적게 거두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날 하루 먹을 양은 딱 거두어요. 그러나 내일은 또 내일 또 거두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과거의 어떤 시점에 한번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가지고 일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매일 필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한번 딱 그때 결정할 때 한 번만 은혜만 주시면 되죠. 그러면 잘 결정하면 나머지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가 잘 인도함 받을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때도 인도해 주셔야 되고 오늘도 인도해 주셔야 돼요. 매일매일 분분초초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매일 만나셔야 됩니다. 매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한다고 하니까 숙제를 해오라니 이건 뭐 일주일에 1시간만 시간 내면 할 수 있는 건데 일주일에 1시간 성경 보지도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숙제를 안 한다면 여러분이 순예배에 나 성경 몇 장 읽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조차 또 이렇게 가라로 다음 주에 읽을 거니까 미리 10장 그럴 수도 있잖아요. 웃는 사람은 범인이에요. 전과자야 최소한. 우리가 주님을 매일 만나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필요한 사람인데 그때 받은 은혜, 그때 받은 경험, 그때 받은 기억, 그때 받은 은혜 가지고 그냥 일생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매일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매일의 말씀이 필요하고 매일매일 말씀의 은혜의 감동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살아온 대로 가면 되니까, 직장에서 살면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살면 살수록 세상이 내게 들어오니까 말씀으로 나를 지켜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만 시간 내면 성경 찾아가지고 기록하거나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말씀 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아 여기 말씀 듣다 보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구나, 이거 없이 이렇게 수동적으로 앉아가지고 예배에서 듣는 말씀 갖고 여러분 사시려고 그러면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야 잔치 음식이니까 많이 먹어둬라, 많이 먹어둬라. 아니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점심시간 되면 배고파요. 저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많이 먹고 하루 종일 안 먹으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겠어요. 매 끼니마다 밥을 먹어야 돼. 왜 그렇게 딱 3시간, 4시간만 되면 배가 고플까?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보다 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지금 우리가 받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시길 축복하고, 오늘 받은 은혜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피를 흘려서 내게 주신 이 오늘 이 말씀과 이 실제적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확인되고 또 확인되고,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려 매일의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과 결단이, 그래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또 인생에 그대로 흘러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이 믿음 주신 하나님의 역사, 오늘 이곳에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게 하는 이 은혜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버려두셨더라면, 우리가 주님을 배반할 때 버려두셨더라면, 주님의 은혜를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을 때 우리를 버려두셨더라면 우리가 멸망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고 다 용서하시고 허물을 벗겨주시고 죄를 씻겨주셔서 아버지 앞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깨끗한 심령으로 이 성찬 예식에 대하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